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관지어지는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삶의 희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동안 오늘 이번 주 얼마나 더우셨어요, 그죠? 너무 덥습니다. 더운데 또 식당에서 또 우리 밖에 또 차량 봉사하시고 또 이곳저곳에서 또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한 분 한 분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또 168시간을 살았는데 이 168시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좋은 추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힘든 시간을 기억이 되십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삶의 기억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과연 좋을까요? 나쁠까요? 모든 기억을 다 할 수 있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좋은 기억이 많이 기억되십니까? 나쁜 기억, 상처가 더 기억되십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데도 답하기가 쉽지 않죠. 단적으로 목사님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제가 이제 매주마다 전하는 설교 메시지가 우리 가족들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아마 저는 피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메시지를 다 기억하지 못하시고 일부만 기억하여 주셔서 제가 좀 숨통이 트입니다. 우리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 사람의 기억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비유하는 말씀이죠. 과거 일에 대해 우리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내가 상처받은 것 평생 가져가는 거예요. 그 상처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올가매져지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마지막에 아픔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곳에서 벗어나지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그만큼 좋지 않은 것에 많은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망각으로 인해 긍정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좋지 않았던 기억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되뇌기고 기억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쉽지 않은 삶일 거예요. 다 그 상처 때문에 우리의 생명에 대한 부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낙심하게 만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조차 빼앗아 버립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필요하신 거죠. 우리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 망각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곳에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은혜를 받은 분들만 모인 곳이 예배 현장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불러주신 곳에 아멘 순종하여 오셔서 이곳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를 확인하는 은혜 위에 은총이 넘치는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으려고 무엇을 의지하려고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현장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될 힘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를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저에게도 이런저런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메시지가 이제 새벽녘에 저에게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하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마음으로 해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보이고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 성령의 영감으로 그것을 잘 해석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에게 이 메시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소위 이런 거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마음과 관련해서 우리 613계명을 통해서도 365가지 뭐뭐 하지 말라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만큼 뭐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이 죄 속의 삶에서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아요? 소위 얘기해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도 그것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선택에 우리는 기로에 서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한다면 난 염려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없어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믿음이 자꾸 잃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혼날까 봐, 심판받을까 봐.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무관한 삶을 구원의 선물을 이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야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염려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염려해도 괜찮다. 염려거리가 있는데 그걸 염려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속으로는 염려하면서 겉으로는 염려하지 않은 척하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삶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염려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염려해도 괜찮다는 하나님의 위로로 해석돼야지만 이런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염려하는 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때 그 염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가 있어요. 어떻게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데. 이것을 해석하지 않으면 또 이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는 속으로 두려워하면서 겉으로 두렵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또다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독생자로 보내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표현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가 외식하게 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해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해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렵지, 두려움이 있지, 두려워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으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인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는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끼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쨌냐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눈에 본 사람들이 단 3일 만에 주님 앞에 먹을 것이 없어 목말라서 불평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과연 그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하루에도 약 전 세계에 15만 명이 하루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 속에 과연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포로 해방의 메시지를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하시는 마음의 당부이자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위로의 장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43장 19절 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도 100년 전에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내가 살고 싶어도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민족의 그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컸겠냐는 거죠. 그 상처가 지금도 아직 아물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지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수치와 모욕,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 밑에 일해 보셨던 분들은 알죠. 그 밑에서 얼마나 치욕적으로 인격적 그 상실까지, 그 모욕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 우리 가장들의 인생의 무게, 너무나 위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한 가지 당부를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 안 할 수 있어요? 상처를 받았고 그것이 아픔이었는데.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와 아픔을 얽매여 살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새 일을 행할 테니 너희들은 기대하며 그 일을 하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은 우리에게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재요. 오늘 몇 날 며칠에 어디에서 약속하자라고 하면 그 약속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 상대방이 반드시 올 것을 알고 나가서 기다리는 거죠. 먼저 기다리고 있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어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 건가 말 건가, 시간만 좀 지나면 나는 버림당했네라고 생각하며 상처받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며 되어지는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예배 현장에 서 있을 때 바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축제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입니다. 좋지 못한 일에 대하여 망각하고 반대로 좋은 일에 대하여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지 못한 일에 기억하고 좋은 일에 은혜 받은 일에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면 그곳에 행복지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범사만 잘 되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리는 모습,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겨우 해결사로 우리가 전락시켜 버려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은 무관하지 않아야 되고 이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안타까운 일들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이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현장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사무엘 상해 7장과 6장서부터 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2번이나 패했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복싱 경기도 할 때 처음에 도전자가 챔피언을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챔피언에게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리벤지 매치를 합니다. 2번을 싸우게 하죠. 근데 2번 다 졌어요. 그럼 자격이 상실되는 거죠.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2번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도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도 놀라게 되는, 주눅 들고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세 번째 전쟁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강대국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무엘은 기도하고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 기념하자라고 얘기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 기둥이 어떤 기둥이냐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에베네셀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부흥된 줄 아십니까? 세계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올 때 한국의 어두운 곳에 빨간 불들이 많이 켜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교회 십자가예요. 교회 십자가. 교회가, 우리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때 과연 자신이 있으십니까? 교회 사라지고 나면 내 신앙 내가 지킬 수 있으세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한국교회를 지금 하나님 잡고 계시는 것은 이 교회 예배당에 밤마다 곳곳마다 십자가가 켜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돌아가야 될 사람이지라고 우리가 그 천부의 오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그 믿음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가 그런 것입니다. 할례가 남자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잘라서 그렇게 밤마다 낮마다 시시때때로 배뇨기간을 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배드릴 때만 있는 것이고 나와 삶에서 무관하다라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 그럴 때 죄 있는 자리,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서고 앉지 않는, 가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복된 모습으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스바와 센 사이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믿음을 사무엘은 그것을 놓고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거저 주신 은혜로 응답받아서 오신 분들이 그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지,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만 기복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부권, 예배의 거부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확인합니까? 삶 속에서 나는 기쁨이 넘치느냐, 감사가 넘치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살아 숨쉬어 운동력 있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자죠. 그런 믿음 없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출근부 찍고 그냥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거는 선앙당에서 나오는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우리는 신앙행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나의 공로로 인해서 베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임했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임했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켰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인이었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이런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허덕이는 내 삶의 한 줄기 희망에 비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이 죄로부터 구원을 허락받았다.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의 시간이 167시간의 그 은혜의 파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가 오늘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사무엘 8장은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죠. 장로들이라고 하는, 여기서 장로는 어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지금 라마라는 곳에 사무엘이 있는데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왕이 계셨어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신정 정치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있어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비춰달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떻게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이겨요? 철과 청동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단단한 철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어요. 그러니 그들의 무기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었고 당시에 유일하게 철칼을 갖고 있었던 왕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가져다 놓고 예베네스의 돌탑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이것을 기억하자라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감격이 지금도 여전히 뜨겁게 작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잊어버려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처음 사랑을 찾자고, 교회를 지키면 뭐합니까? 본질이 사라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에베소 교회가 되어버린다는데, 그러면 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의 지면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자신의 공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에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는 것,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데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내가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생각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용서할 것이 있으면 피차 상대방을 용납해 주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은혜 받은 가족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은혜 받은 것을 순간적으로 고백을 넘어 지속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 받은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그걸로 만족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는 지킨다고 할지라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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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들어간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는 구원받은 삶의 삶을, 그 모습을 삶으로 살아냈느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나를 중심으로 살아냈느냐, 나는 너를 먼저 생각했다, 너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쉽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홀히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되지만 겨우 한 장 뒤 8장에 와서 보이는 것이 뭡니까? 그 은혜가 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마음이 찢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느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의 왕이 세워달라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겨루어 이겨서 이 왕권이 승승장구했습니까? 결론은 그때서부터 분열되고 쪼개지고 2000년 동안 유리하며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과연 그것이 부러울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짧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따라 사는 삶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승리한 경험을 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따라간 사람은 사무엘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적 사명에 맞는 사명자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그 뜻을 우리에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치유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치유자, 전달자, 생명을 추구하는 매개자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상처를 싸매고 안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것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곳에 너의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손 내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했을 때 사무엘은 너무나 마음이 찢어졌어요. 왜?
하나님을 버린 것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사무엘에게 말하냐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붙들 때 너무나 마음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 겨우 100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도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는 것까지도 아까워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져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 마음을 알았기에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품고 있으시는 하나님, 내게 한 거잖아, 너 아파하지 마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세워주라고 해라. 그 대신 그 세운 왕으로 인해 당할 피해에 대해서도 네가 반드시 전하라. 그래도 그거를 선택한다면 그 몫은 그들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막어 주셔야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했던 모습이죠. 사무엘상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아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명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이 시대에 왜 여기에 나를 세워주셨을까?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왜 이 시점에서 나에게 직분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까?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면 내 생각에 앞서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워 다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무엘은 시대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전쟁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락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앙 집권 체제입니다.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게 보이는 왕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데 이들은 왕이 먼저 명령을 내려요. 군사가 집결합니다. 승리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안정을 꾸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들도 전쟁 승리로 인한 안락한 삶을 꿈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영적인 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40년 전만 해도 이런 안락함이 있었을까요? 마룻바닥이었어요. 마룻바닥. 땅바닥이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낙타무릎이 되면서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금 더 녹록해지니까 등 없는 의자가 생기고 또 불편해지니까 또 등받이가 있는 의자, 90도 의자 있었어요. 90도 의자가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불편해지니까 75도, 80도로, 60도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등이 또 힘들어지니까 쿠션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다 나가면 영화관 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편하게 잠을 자다 끝나면서 그걸 예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플 때 하나님 붙들었던 그 시대에 우리는 지금 안락하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무엘이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주님 붙들고 살아갔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 명령이 이어질 수 있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슬로건으로 이 명령, 쉐마, 말씀 전수, 기독교 명문가 세우자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누구 아들들이에요? 이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우리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잘 못 믿는데 예수 잘 믿었던 사무엘도 자녀들이 자기 이익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전수가 되지 않는데 내가 사무엘보다 정말 그렇게 신앙 선수 잘한다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사무엘처럼 기도하며 나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거예요. 도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건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요한 3서 1장 이전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돼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내가 표현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이 나에게만 쓰여진다라면 일용한 양식도 썩어지는 그런 부패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창고가 아니에요. 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책임져 주시는 그 기업이 창대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 기업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복의 통로의 매개자로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했지만 상황이 좋아지고 시간이 흐르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른 나라와 같이 왕권 체제로 마련하고 승승장구할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권면을 해도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늘 주님께 묻고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계속 지속됩니까? 물으셔야죠.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환상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에도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에게 세운 왕으로 인해 너희들이 이제 당할 피해가 무엇인지를 전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상황이 좋을 때도 자신의 생각에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다 마음에 안 들죠. 교회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를 거부하신다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겠습니까? 교회는 지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 나아갈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면 같이 머리 맞대고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일명령, 이명령,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준기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수됐고, 이것은 바로 3대, 4대 예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날 이 두 가지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 가야죠. 교회가 그렇게 가기 위해 시대적 사명을 붙들고,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내가 생각과 다른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이 불편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 뜻에 같이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